이렇게 또 1년을 마무리할 쯤에 이 자리에 올라오신 성도님들 또 주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매월 말일은 한 달을 결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23년 오늘 마지막 날은 한 해를 결산하는 날입니다. 똑같이 결산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은 무게감이 다릅니다. 한 달을 마감할 때와 1년을 마감할 때의 무게는 우리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살 더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잘했다라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잘한 것만 있나요? 돌아보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 잘못한 것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때 실수했구나.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년 새해에는 조금 더 잘하겠다라는 거룩한 뜻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지막 날은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다가올 시간을 준비하는 거룩한 시간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시간이라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거룩한 시간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성도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수를 입으로 말하시면 안 돼요. 지난 1년 동안 믿음 생활 빼고 내가 1년 동안 잘 살아왔는지 잘 못 살아왔는지 한번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에서 내 점수는 몇 점이 될까요? 점수 스스로에게 매기셨어요? 네. 한 사람도 안 매기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시간 지나가겠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학생은 학생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경영자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삶의 환경에서 내가 살아온 점수를 몇 점 줄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채점해 보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면 100점에서 나는 이 정도의 점수를 줄 것입니다. 높은 점수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살아오고 잘한 것보다 아쉬움이 많고 부족한 게 많고 내가 내 점수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점수를 높일 때는 잘한 게 많은 것이고 점수를 낮출 때는 부족한 것이 많았던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았던 것을 돌아보면 연초에는 열심히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간에 포기한 일들이 일어나면 점수가 감점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내 스스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부족해서 스스로 또 다운이 되는 것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내 점수는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연말이 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결산하듯이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내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연말에 한번 결산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다라고 해서 잘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산 점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년 동안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또한 점수를 매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믿음 생활의 점수도 같이 채점을 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의 믿음 생활만 점수를 매긴다면 나는 몇 점일까요? 제가 채점해 드릴까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 점수는 몇 점입니까? 이쯤에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던 점수와 내 믿음 생활의 점수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던 점수는 높은데 믿음 생활의 점수가 낮다라면 균형이 무너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산 점수가 높다라면 육적인 삶은 최선을 다했지만 영적인 삶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두 점수가 둘 다 높은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분별력을 갖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심리학을 전공해서 우리 교회 연초에도 심리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 성격이 한쪽으로 급격하게 치우친 분이 있는가 하면 골고루 점수가 안배된 분들이 있습니다. 심리 검사를 해보면 한쪽으로 점수가 급격하게 쏠린 사람은 성격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점수가 골고루 비슷하게 나오면 그분은 성격이 두루두루 원만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생활의 점수와 믿음 생활의 점수가 편차가 높으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점수를 잘 알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점수를 줄이려면 내가 무엇을 절제해야 되고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우리들은 내 삶을 점검하고 내 믿음 생활을 점검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결산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언젠가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너 점수 진짜 높다 칭찬해줘도 내 영혼의 점수가 낮다라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부끄러움 당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삶이든 영적인 삶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 생활도 지키면서 세상의 삶도 열심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둘 다 점수가 높아야 하고 둘 중에 하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7 교회를 결산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의 7 교회 중에 2 교회는 칭찬만 받고 2 교회는 책망만 받고 3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습니다. 마지막 날에 점수가 높아서 칭찬을 받은 2 교회가 있는데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칭찬받는 두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 모습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고 왜 그 교회를 칭찬하는지, 그리고 그들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을 약속하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자신을 처음이라고 소개한 것은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시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이 창조와 모든 것을 마지막 날에 내가 심판하는 심판주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찾아와서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냥 시간의 개념으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창조주이고 내가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능력을 지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곧 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한 나라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너희들과 함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똑같다는 것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세상이 끝나도 영원히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유일한 신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다 가짜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스스로 증명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한 이 말씀이 이사야가 말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나타날 때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 한마디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할 즈음에 22장 13절에서 또 이렇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른 단어를 써서 동일한 의미를 3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했고 내가 마지막 날에 모든 영혼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내 능력을 확정시킴과 동시에 백성들에게 다시 나를 믿고 확신하라는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8절에서 자기 존재를 다시 한번 다른 방향에서 소개합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내가 너희의 구주가 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구주는 나라는 것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을 여기서 표현했고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하는 것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곧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들은 기념해서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신성이 인성으로 변화되고 자기를 낮추신 모습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죽은 후에 부활하셔서 죽은 자의 소망이 되었고 산 자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소망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모든 생명을 주관할 뿐 아니라 죽은 자도 심판하고 산 자도 심판하는 권세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런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한 번 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성도는 육적인 삶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고 영적인 삶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서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룩한 성도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에 칭찬만 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서머나 교회의 결산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서머나 교회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9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씀은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환난과 궁핍은 믿음을 지키면서 나타난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당하지 않아도 되는 환난을 당하게 되고,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당하지 않아도 되는 궁핍한 삶을 살게 되는 성도들의 아픔을 지금 주님께서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이단의 우두머리로 찍혔습니다. 유대교를 위협하는 이단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제자들까지 죽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을 없애면 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복음이 더 계속 백성들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했고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로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핍박을 300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요해왔고 공포 정치를 일으켰습니다. 교회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성도들의 재산을 빼앗아갔습니다. 이런 고통과 환난을 당하다 보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몸부림을 치면서 선택한 게 뭐냐? 산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가면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을 이야기하고, 광야로 도망간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도망자의 신세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간다라면, 광야로 도망간다라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도망갔겠습니까? 그들은 이런 환난과 궁핍함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원치 않아도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고 궁핍함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것은 이런 아픔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들의 믿음을 지금 주님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정직해야 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일어나는 부정한 돈을 외면해야 되고 거절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고 싶고 편하게 믿음 생활하고 싶은 이런 유혹들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좁은 길에 들어서는 것이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은 편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의미는 세상에 입고 있는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무거운, 세상의 모든 것을 짊어진 것을 내가 벗어버려야만, 내 영혼이 가벼워야만 내 영혼이 모든 것을 벗어버릴 때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대는 믿음 생활도 편안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면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싶어서 대형 교회를 기웃기웃 거리기도 하고 대형 교회에 눈길을 한번 주기도 하고 우리보다 더 크고 좋은 교회 환경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편한 곳에서 믿음 생활하면 좋겠지만 편한 곳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찾아가고 편하게 믿음 생활하고 싶어하고 최고의 환경에서 믿음 생활하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좁은 길은 외면하는 모순적인 모습입니다. 큰 교회를 다니고 대형 교회를 다니면서 편하게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느 교회를 가라? 작은 교회를 가라.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 생활하려면 어디로 가라?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디로 가라? 근데 본인은 작은 교회 갈까요? 안 갈까요? 왜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도 대형교회에서 편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아는 겁니다. 아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왜요? 고생하기 싫어서.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한 것은 환난을 알고 궁핍한 생활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참여복한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모든 면에서 열악하고 내세울 것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나오시면서 이것 좀 바꾸면 좋겠고 이것 좀 고치면 좋겠고 조금 더 좋은 환경이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세워지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겪지 않아도 되는 환난을 겪기도 하고 다른 교회가 겪지 않아도 되는 궁핍함에 때로는 직면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환경적으로 볼 때 모든 게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불편함을 이기고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저에게는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라면 대충대충 믿음 생활할 수는, 편하게 믿음 생활할 수는, 누릴 수는 교회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칭찬할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환경을 이겨내는 그 성도들을 칭찬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칭찬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환난과 궁핍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육적인 것에 해당합니다. 환난과 궁핍은 육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과 부딪힌다라고 갈라디아에서 가르쳐 주었고,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육신과 영혼은 대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은 육적으로 볼 때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환난과 궁핍은 영적으로 볼 때는 최상의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환난과 궁핍은 육적으로 볼 때는 최악인데 왜 영적으로 볼 때는 최상이라고 말하느냐? 바로 서로 대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배가 부르면 믿음 생활 잘할까요? 잘 못할까요?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 내가 지금 배가 굶어요, 배가 고파요, 배 좀 채워주세요 해서 하나님의 배를 채워주면 믿음 생활 더 잘할까요? 믿음 생활이 게을러지기 시작할까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배가 부르면 죄송한데 영혼은 탁해집니다. 배가 부르면 영혼은 탁해지고, 배가 고프면 영혼은 맑아집니다. 서로 반대 개념입니다. 서로 대립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는 편한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에서 불편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따지고 다 따지면 그 영혼이 투명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 생활은 편안한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넉넉한 것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불편한 것을 선택하고 부족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실 때 뭐라고 칭찬하시느냐? 환난과 궁핍 속에 있지만 뒤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실상은 뭐라고?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여기서 부요하다는 것은 물질이 풍성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상이 부요하다는 것은 너의 영혼, 너의 믿음이 풍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대립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적인 궁핍함을 믿음 안에서 즐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가 작다는 이유로 저를
조금 이상하게 봅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하게 본다는 것은 교회가 괜찮냐? 힘들지 않냐? 교회가 작으면 돈이 없으면 무조건 어렵다는 생각으로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렵다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습니다. 재미있다, 행복하다,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고난을 믿음으로 즐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은 고난도 즐겨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이 자리에 나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채우고 싶은 것은 우리의 육적인 욕구입니다. 세상의 것을 채우면 좋겠지만 세상의 것이 많이 쌓일수록 영혼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몸이 노화가 되면서 여러 성인병이 저절로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배가 부르면 우리 영혼은 서서히 저절로 병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부족하고 불편하면 우리 영혼은 청결해지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백성이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올 한 해 동안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 열심이 육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연말을 맞아서 한번 점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유혹을 이기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서머나 교회에 주어진 상급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머나 교회 상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10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비롯해서 12제자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바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초대교회 이분들은 자기 생명을 포기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는데 그 대가가 뭐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더 급속하게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내 한 사람이 죽으면 10사람이 20명이 30명이 때로는 50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역사가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명의 피가 흐르면 흐를수록 그곳에는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만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서머나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육체의 소욕을 성령으로 이겼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성령을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환난으로 몰아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지만 너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확실한 성도는 세상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영혼이 병들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라고 시험을 참고 견디는 이유가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에서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육적으로 한번 죽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마지막 심판에 우리들은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간다는 것을 확증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환난과 궁핍을 이기는 성도는 생명을 얻고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점수를 매겼을 때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점수가 높고 믿음 생활의 점수가 낮다라면 우리들은 믿음이 있지만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지만 매우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믿음이 확신이 되려면 믿음의 점수가 높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지난 1년 동안 각자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칭찬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칭찬을 받은 2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둘 다 작은 교회입니다. 둘 다 연약한 교회입니다. 둘 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교회입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지난 1년 동안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를 지킨 성도님들 주님께서 꼭 칭찬해 주시기를 원하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으로 화답하는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